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미와 목적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큰 목적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바로 옆에 왼쪽과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그거를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어떨까? 예, 예수님 발밑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하늘나라에 대해 강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걸 믿으면서 성장했었던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명예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정말 내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장군이 되길 원하지 사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저쪽 알라바마 주에 가면은 헌츠빌이라고 하는 미국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per capita 가장 박사학위가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어딜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헌츠빌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예, 거기는 군부대가 시의 반인데요. 거기에 다 이 엔지니어들, 미사일을 디벨롭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박사학위가 제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제일 대장이 별이 3개래나? 하여튼 되게 높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이는 그 별 많은 이런, 그러니까 장군들이 있으면 그 와이프들도 장군의 계급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우리 한국 분이 장군의 최고 높은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장군의 어떤 그런 계열의
와이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장군 와이프의 리더십에 많이들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야, 이 와이프도 장군 와이프가 돼야지.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그 분들 사이에서도 예, 무시 못할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보시면요,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엑스트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가 메인이 되고 싶지, 옆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이렇게 끼는 그런 사람을 되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종이 되어라.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servant이 아니라 slave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servant은 그냥 하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slave는 노예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이런 노예 같은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리킴입니다. 세상하고의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높은 지위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가리키고 계세요. 아니다,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종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섬기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종으로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니까 섬기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나는 섬김의 은사를 받지 않았고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지 않아요. 다음 타자 기다리세요. 그러고 가실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섬김의 은사가 있든 없든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실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5가지 진실된 종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된 종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How close am I? 내가 얼마나 그런 모습과 비슷하느냐?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진실된 종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실된 종의 모습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줘요. 여러분, 진실된 종은요,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진실된 종입니다. 여러분, 소방서 지나다니면서 소방서가 있는 걸 보시죠? 소방서는 24시간 대기조입니다. 불이 언제 날지 몰라요. 그래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연락이 오면 이 소방서가 사이렌을 켜고 윙 하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소방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24시간 대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이런 생각하기는 힘들죠.
왜? 우리도 삶이 있어요. 그렇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소방서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야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편할 때만 섬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시간이 날 때만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미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광고하고 미리 연락하고 뭐를 준비해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어떤 알람 클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다가 알람 해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들에게 알람 클락 해놓고 준비해라 딱 하지 않아요. unannounced.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미리 말 안 해줬다고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스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저도 스케줄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매달 이렇게 한 주씩 제가 이렇게 쫙 펴놓고 뭐가 해야 되는가 이런 계획들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다 적어놓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스케줄을 정하고 내 스케줄을 잡는 권리를요,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스케줄이 주인의 뜻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케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스케줄에 내가 계획 안 짜놨다고 하나님은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를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며 사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정말 뭐가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집중력이 크냐 작으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의 비결, 여러분 뭐 수십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느냐, 내가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신 날 박수치며 기뻐하며 여러분들 허그하며 여러분 칭찬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스케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내가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결국 종이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종입니다. 주인의 뜻에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가 이게 착한 종인지 잘하는 종인지 아닌지 결정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다른 짓만 하면 그거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많이 해놔도?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걸 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실된 종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모든 이에게 착한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착한 일이고 이게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감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그 필요를 채워줄 기회를 놓칩니다. 또 우리는 순발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알게 되고 채워주게 되고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많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냥 뭘 도와주려고 내가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내가 순발력이 떨어지면요 그런 거예요. 버스가 정거장에서 지나가면 서요 안 서요? 안 쓰죠. 기차도 떠나버리면 안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특정한 사람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면 다음에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거 한 번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0년 뒤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자신만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예.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필요를 즉각적으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이 우리 교회 식구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필요를 채워 나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서 바깥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여기. 교회 내에서 우리 반성 공동체 안에서 먼저고, 그리고 그 바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서가 확실한 거죠. 프라이오리티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먼저고 그 다음이 바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진실한 종의 모습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진실한 종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할 거야.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할게. 이런 게 개선이 되면 그러면 내가 할 마음이 생길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종은.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애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시간 많이 나니까. 예. 정말 그러고 나서 변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내가 이만큼 돈 벌어 놓고 나서 내 인생에 쓸 돈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쓸만한 거 다 벌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뭘 할게.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어느 순간에 멈출까요? 모르죠. 네. 전도서 1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제 패러프레이즈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완벽한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완벽한 상황이 오면 그때 할게, 그때 섬길게. 그런 때가 안 와요, 안 와. 불완전한 섬김이 최선의 마음보다 낫습니다. 마음에는요, 여러분이 최고의 마음, 가장 선한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만 있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섬기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이걸 섬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두려움이 들기 때문이에요. 예. 아유, 내가 이거 하기에는, 아유,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예.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마음편에는 두려운 마음도 같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슈퍼스타만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일 제일 잘하는 놈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의 섬김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잘하는 한두 사람만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예. 특별한 사람들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 맞냐면요, 실수하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내가 잘할 때까지 기다리려면요, 아이고, 그런 때는 제 생각에 천국에 가셔서야 올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되면 too late이에요. 예,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예,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 곳에서 하셔야지 가면 개런티가 없어요. 가서 내가 섬길 때가 있을까? 그런데 예, 불확실한 거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요. 확실한 곳에 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때 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 있으시죠? 예.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섬기려고 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채워져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이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내가 하다가 실패해도 it's okay. At least I try. 그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해보긴 해봤어요. 잘하려고 해봤는데 하나님, 그건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잘할지 모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step of faith, 하나님, 내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모세가 같이 그 아론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또한 은사 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임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걸 하나님 내 기쁨으로 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진실한 종의 모습은 크거나 작거나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 네. 크거나 작거나 하찮은 일이든지 귀한 일이든지 열심히 섬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큰 일만 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찮은 일이라도 똑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일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주일날
의자 정돈해주고 가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 예. 맨 마지막에 가는 제가 합니다. 뭐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큰 일 하려고 우리나 이렇게 뭐 기다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밑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열심을 가지고 하라라는 거예요. 예. 뭐 의자 하나 집어넣고 가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뭐 다른 거 큰 일들만 마음에 품고 야 내가 큰 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그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크든 작든 귀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그런 것에 다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작은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큰 일을 할 때 뭐 갑자기 뭐 예수님처럼 닮아갈 것 같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들을, 하찮은 일들을, 작아 보이는 일들을 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느냐면요. 사람 발 씻어주는 일 좋아하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샌들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 흙이 많이 먼지들이 묻었습니다. 그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종들이 나와서 닦아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발 닦아주는 거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베이비sit 하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애들 돌보는 거. 그렇죠? 애들이 나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아침 식사 만드는 거 좋아하셨어요. 이거 제가 좀 많이 걸리는데 아침 식사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또 문둥병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도 율법으로 모세 율법에 의하면 2m 전에 사람이 들어오면 문둥병자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away, away. 그래서 외쳐야 돼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는 문둥병자니까 2m 안에 들어오지 말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손까지 댔어요. 손까지. 공기만 가까이 있어도 옮을 것 같아서 모세의 율법으로 2m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와서 손까지 대셨어요. 작은 일들이요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배를 타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선을 한 게 뭐예요?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거잖아요. 배가 가라앉으면 막 폭풍이 몰아치고 이 배가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이 그 살겠다고 그 섬을 향하여 이제 막 기진맥진에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습니까? 다들 널브러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모닥불을 피웁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진맥진해요. 이 사람은 뭐 날라왔나? 다 똑같이 바닷물에서 헤엄쳐서 다들 왔는데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무들을 주워다가 모닥불을 피운 것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회들은요, 때로는 자그마한 일들로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큰 일을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조그만한 것, 어쩌면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것,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오다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만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들을 섬기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진실한 종의 모습은 충실합니다. 충실합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킵니다. 헌신한 바를 완수하는 것이 진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반만 하다가 때려치고 낙심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 기분 나쁘다고 관두고 내 말대로 안 들어준다고 관두고 예. 이러한 것은 진실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한 종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실함. 찾아보기 힘든 퀄리티입니다. 과연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건성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극히 작은 이유로 그 헌신을 헌 신발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아서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을 하잖아요. 이게 실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뭐 사실은 헌신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보시긴 똑같이 다 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며 본다라는 거죠. 아, 내 딸이 이런 것에 대해 헌신했구나. 아유, 기특하다.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중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하라고 그 헌신한 바를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보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테스트라는 것이죠. 과연 얘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헌신한 바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의미의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모습을, 완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과연 내 이 딸이 신실하냐, 아니냐, 이걸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패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